성경을 누구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잘 안 읽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잘 읽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저는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기 전에는 선교기관의 스텝으로 봉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안 변하고 목회를 당하는 사람도 안 변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엄청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보면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 건 사실인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에는 뭐 또 미달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살았던 습성대로 사는 것 같아요.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이상하게 옛날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을 때 그게 제가 목회할 때 한 7년 차쯤 되었을 때 그때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하는 존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변화시킨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든 거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든 거는 뭘 바꾼 거냐면 완전 존재를 바꾼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성 전환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그런 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딱 읽어보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핵심 단어가 1장 27절, 28절쯤 읽어보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 1장, 2장, 3장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2장에 가면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두냐면 머리에다 뒀던 거예요. 지식에다 뒀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1장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은 지식도 없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아요. 2장에 가면은 지식에는 담아둬. 그런데 마음에는 담아두기 싫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는 마음하고 지식하고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마음에 믿어지면은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거든요. 믿음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죄인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의인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운전 타고도 못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재밌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성경의 큰 구조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구조를 좀 잡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24장까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한번 해보니까 40페이지까지 하고 끝났어요. 2시간 했는데 42페이지서부터가 이제 요일치에 들어가잖아요. 요일치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느라고. 이런 얘기는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본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예요, 주어. 성경이 본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 혹시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죠.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헌금할 필요 없죠. 성교할 필요 없죠.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구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보세요. 요게 성경의 핵심 구조예요. 성경 전체 구조는 이 범위 안에 전부 다 들어와요. 66권 전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도 요 범주 안에 들어와요. 모세오경, 대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15권이 요 원리 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구약은 딱 12권씩 나와요. 예언서,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12권도 같은 분포도를 갖고 있어요. 구원을 발생시키는 분포도를 갖고 있어요. 그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구조를 먼저 알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걸 외우기가 되게 처음에는 잘 안 외워져, 이것도요. 성경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외워버리는 거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일단 결론을 알잖아.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경외하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은 과정인 거예요.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 과정을 끌고 가는 요 세 가지가,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사람들이 원래 안 믿어요.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그러니까 원래 안 믿는 거야. 땅에서부터 안 믿는 거야.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안 믿는 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속성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알고 봤더니 믿어야 될 것도 안 믿어요. 엄마가 말하면 애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아빠가 말하면 믿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믿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죠. 잘 안 믿어요.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믿으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할 거 먹지 말아요. 안 믿어. 안 믿는다는 무슨 말이야?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거야.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어려운 거예요. 신학적인 것은요, 이미 뭘로 정리가 되냐면 신앙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삶이기 때문에.
근데 지식을 통해서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 지식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거를 땅의 일인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험을 하면은 자기 자식한테 똑같이 말하는 거죠. 예. 예. 그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비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읽어도 몰라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그 비밀의 목적은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 예수님에 대한 행적, 교훈, 지식이 아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창조할 때 생명, 요한복음 1장의 생명,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볼 그 생명, 생명, 그 선악과는 뭘 말하냐? 생명을 말하는 거야. 어떤 생명?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거를 기준 삼아서 언약을 체결한 것 뿐이지 기준은 뭘로 갖다 오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를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를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런 거를 먹지 말라고 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먹으면 왜 죽는다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건 전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안 들으면 죽은 목숨이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말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건데 처음부터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악과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 나는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 왜자를 붙이는 질문에 대한 목적 있는 대답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반드시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해놨어요. 예. 근데 재미있게도 창세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질문의 답을 창세기에서 못 찾는 것 뿐이야. 그럼 어디서 찾으면 돼요? 다른 성경에 있어요.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있는데 그 책에만 없어, 신기하게도. 그래서 거기서 찾으니까 못 찾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법 교재가 없어요, 이상하게도요. 왜냐하면 딱 한 권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이렇게 해놔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성경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인물별 성경 공부. 사실은 그거 다 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전이 뭐냐면 본질을 설명하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 본전을 못 찾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면서 살자. 그게 본전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겨냥한 거는 그리스도거든요. 이삭을 겨냥한 것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공부는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엄청 손해를 본 거예요. 그 시간 공부한 거 다 꽝되는 수가 있어요. 아무런 효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지식을 남한테 가르치면 정말 허구한 날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왜 아브라함이 등장했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본질이거든요. 그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요 3위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예배서 1장에 이분이 또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순서대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님이 이를 치세요. 네, 그러면서 구원이 발생해요. 근데 그 구원이 처음에 사람을 만든 거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등장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에도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게 예배서 1장이에요. 그거를 창조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그냥 한 번으로 하게 되면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신학인데 그 신학이 우리 안에 지식적인 게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요게 전환이 돼요. 풍력 발전, 수력 발전이 바람, 물 이게 그냥 바람이었는데 그게 전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그 지식이 여기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은 지저스 에너지가 됩니다. 성경에 써있냐? 써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네, 다 써있어요. 거기는 His 에너지라고 써있습니다. His 에너지의 그 His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지저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에너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에너지화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에너지? 신학의 공부를 했을 때 신학적인 공부의 지식이 에너지화 되지 않으면은 머리에서만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면은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삶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은 그게 구원의 삶이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보세요.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이 구원이 이런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이 우리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게 삶으로 전환이 되면 그거를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이 됐어요. 뭐 하려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뭐 하려고 그 강원도에 큰 높은 산에다가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우잖아요. 그거 다 돈 들여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쵸? 돌아가는데 바람개비 돌아가서 사람들 관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움직이는 목적이 구원을 발생시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람개비를 돌려가지고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과정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삶으로는 이해를 해요. 어떻게? 구원의 삶, 복음의 삶, 순종,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해가 좀 먼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원은 지식적인 이해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의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확 발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확 발생이 된 구원의 목적은 구원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삶에 있는 거에 대한 지식은 잘 몰라요. 요게 좀 희한하게 돼 있죠. 왜냐면 요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과 구원의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 이걸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구원의 삶은 그냥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내 의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삶도 내 의지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의지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저스 에너지를 깨달았어요. 예수 에너지를. 저도 그 글을 읽다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바울이 말한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다 읽다가 사도 바울이 글을 썼어요. 성경을 12권을 썼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깨달음이 생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성경 읽다가 뭔가를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깨달은 걸 말하고 있어.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깨달은 걸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고 깨달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이미 깨달은 거야. 다른 데서.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데서도 증명을 하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걸 깨닫고 그렇게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뭘 깨달았구나 하는 거를 확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인용한 글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인용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성경 읽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공부를 하면은 바울이 쓴 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아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알게 된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그거를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가 대조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인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삶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임마누엘.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어차피 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볼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럼 임마누엘 마찬가지야.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야.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발생한 것이고 구원의 삶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구약은 행위에 가까운 이야기가 많다면 신약은 은혜가 가까운 이야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행위를 말하고 할례를 말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다 행위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 이런 게. 그런데 자세하게 읽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가 구약에 써 있어요. 구약에. 육신의 할례가 원래 구약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야 마음의 할례 이렇게 의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원래 구약에 써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그냥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냥 구약은 표면적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이미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신약은 스토리가 아닌 그 내용을 가지고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봐도 구약에 아주 엄격하게 구약에 더 정확하게 본과 구원의 삶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만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개념 정리 자체를 율법,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구별을 그냥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양면처럼.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삶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덩어리예요. 자 보세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삶은 뭐냐? 구원의 삶은 자기의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열심. 그러면 구원은 육신의 죄를 깨트리는 거고 구원의 삶은 생각의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움직여요. 구원은 생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움직였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생각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면 안 믿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설득이 누구한테 당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에서 믿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 가운데라고 치고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계셨어요. 당시 2166년경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약 2000년경이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간격이 똑같아요. 2000년 전과 2000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2000년 후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우리가 훨씬 쉽죠. 그런데 우리가 쉬우면은, 우리가 쉽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현대 사람이, 그렇죠? 2000년이 지나온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예수를 믿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원리를 똑같이 믿는 거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쉽다고 생각하죠? 쉽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쪽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나온 거니까 뭔가 설명드릴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에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2000년 후에 뭔가 일어날 일을 믿는 사람이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미 해놨다라는 거나 똑같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논리상 지나온 거니까 전에 있었던 거니까 믿기가 쉬울 거니 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료가 많겠지,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제 말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기 때문에 믿기가 더 쉽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그가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과정 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안 사라지냐면요. 생각의 교만을 깨트리는 과정이라는 거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힘든 게 이거예요. 순종이 안 돼서 경외가 안 돼서 사랑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안 깨져서 힘든 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의가 자기 위해서 해방돼, 자기 열심에서 해방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울은 자기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영갑자보다 훨씬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딱하니 하나님을 만났네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열심히 특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그런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근데 우리는 잘못된 지식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되게 강조해서 해놓으면은 너무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오기가 발동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하나도 못 들고 욕만 먹는 거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 대리 욕을 먹는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바나바는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바나바 소리를 들은 거지. 요셉이었으니까. 무슨 권위자 뭐 아니면 또 뭐죠? 하여튼 그런 칭호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있었던 같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죠. 땅을 팔아가지고 바쳐서 사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 바치지 않아도 워낙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너무 큰 땅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바나바 바친 만큼만 바치면 되니까 팔기는 다 팔았는데 그래서 뭐 일부를 감췄겠죠. 그런데 일부를 감췄지만 어쨌든 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확 죽어버렸네요. 그러면은 바나바는 전체를 바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니까 뭐 절반을 바쳤던 얼마를 바쳤고 그리고 한 평도 안 팔고 안 바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있냐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냐면 돈의 가치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옳고 그런 거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액션을 취한 사람들은 뭔가를 했는데 돌아온 거는 죽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냐, 나를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 알고 봤더니 내 생각을 죽이는 거. 그래서 구원의 삶은 가장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의미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읽고 결론을 낸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구조는 이런 원리 속에서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의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의미가 뭐냐는가, 인물 성경 공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공부하게 되면 꽝 되는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의도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처럼 살자, 무슨 간디처럼 살자,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원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이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의도하고 완전히 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물도 그리스도를 겨냥하지 않는 인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게 꽝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고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엄청 시간을 들였는데 꽝 되는 인생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나의 삽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땅 팔고 헌금했는데 그거 꽝 됐잖아요. 고린도서 13장도 그런 이야기. 결국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에 굉장히 핵심 중요한 사항은, 구원을 다시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 도달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여정 속에서 구원의 삶이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구원에 있던 거예요. 구원에. 우리를 구원시켜서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왕노릇으로 끝나요. 실상은. 제가 요새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요. 그 다음에 1, 2, 3서를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요한이 서론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는요, 본론에 해당이 돼요.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의 내용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어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믿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그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생명이에요. 죽은 걸 다시 살리는 건, 다시 살려서 생명을 좀 연장하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를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숨부터 살고 있는 것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지금 창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생명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어요. 실제로. 원래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히브리 9장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요. 그럼 예수 믿는 만 살아나는 거 아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한 번 더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보셨군요. 결론을 읽어보십시오. 죽은 자도 부활하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하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영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뭘로 끝나요? 벌로 끝나죠. 영원한 벌. 영원히 안 죽고 계속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안 믿는 자는 뭐예요? 영벌. 이렇게 써있잖아요, 성경이. 그게 죽으면 그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죽고 지옥 가고 끝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거를 영생, 영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창조의 목적의 생명이라는 거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봤더니.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게 하겠다. 요한복음이. 왜 요한복음 얘기냐면 지금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생명이 우리가 목소리 붙어 있으니까 생명 다 과학적으로 아는데 그런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명.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 사절에서 말하는 것, 생명, 순종, 사랑, 그다음에 믿음, 구원 이런 것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10중8구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생명을 우리가 몰라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목소리 붙어 있는 게 생명이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창조의 목적은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이. 그 생명에 있는 부분하고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 사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는 거냐면 구조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의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의도 파악이 안 되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의도 파악은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내용은 간단해요. 창세기는 전반부는 창조시대, 후반부는 족장시대, 연대를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뜨면서 인물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구나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왜 등장하고 왜 사건이 4개가 나오는지를, 왜는 어디로 가냐면은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독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자 하는 게 독자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뭘 몰라서 아브라함이 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왜 불렀는지 몰라. 당신의 백성을 우르르 구하려고. 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그 목적에 빗나가는 적용을 하게 되면 요 내용은 파악하고 의도를 모르게 되면, 의도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의도가 다른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구속사는 요걸 쓴 거예요. 요거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통 책들은 요게 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근데 내용 설명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에스겔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이 뭐지? 마른 뼈. 에스겔은 마른 뼈. 에레미야가 뭐지? 네? 눈물의 선지자. 네. 잘하시네요. 네. 사랑이 많으니까, 원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사랑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은 원래 내용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 자체를 내용으로 놓고 보지 않고 이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흐름을 자꾸 신경을 쓰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읽으면 내용 파악이 되게 돼 있어요. 주석이 없이도 가능하냐? 당연히 주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왜 주석이 없이도 가능하냐면 주석하고 상관없이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게 위치가 어디고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고 할 때 그게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바벨론이면 바벨론, 어느 나라 어떤 사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구나, 이 나라하고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벌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다. 99%가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가면서부터 출발하면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한 얘기 좀 나오다가 선악과 뜨면서부터 거의 초반부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은 걸로 인해 가서 나타나는 역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역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 내 모습을 자아성처럼 보게 하는 기가 막힌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 더러운 놈 그러면서도 그 공부만 하는 거야.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근데 공부는 나는 더러운 놈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누가 나보고 지나가면서 죄인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도. 내용 파악은 일단 중요한, 내용 파악은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쉽고요. 그 다음에 의미 파악이 약간 어려운데, 의미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미 파악이 왜 중요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 거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알아요. 내용은. 그런데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를 몰라. 이 말뜻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뜻을 그걸 의중이라고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뭔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이렇게 막 등장을 해요. 그 내용 알 수 있죠. 읽으면은. 이삭은 뭐 순종을 하고 운불 사건 나오고 그러면 알잖아요. 대충.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왜 나오냐고. 그 내용을 왜 썼냐는 거예요. 쓸 사건이 그거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나갈 텐데 왜 그 사건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다고요. 야곱의 뭐 12아들이 등장하고 그 사건이 뭐 바다나무 들어가서 팥죽을 끓이고 막 이런 내용이 왜 나오냐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쓴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누가 말하면 그걸 의중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말을 하는데 의중하고 빗나갔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날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야 지금요. 장관 되기 쉽지도 않은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뭘 파악을 못해서요? 의중을 파악을 못해서. 지금 이거는 대통령하고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중,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공부원 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뜨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만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바보가 아니면 다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그런데 왜 꼭 십자가여야 되고 왜 예수님 피를 흘려야 되고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1일부터 90일치의 이야기는 주제 자체도 의미적 주제를 주로 잡았어요. 의미적 주제. 그래서 뭐 창세기에는 주제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주제예요. 주제를 의미적으로 잡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4개 사건과 4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말하려고 하는 목적은 누가 구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구원자가 누구냐. 출애굽기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게 핵심 주제예요. 내용은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 그 다음에 시간 우리 몇 시에 끝나죠? 3시 반이죠? 네, 3시 반 3시 반까지만 할게요. 의미의 구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의도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켜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지 의미를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반응을 보일까 봐. 내용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면은요 빗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그럴 것이다 라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그걸 반드시 써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니까 성경은 내용을 설명해놓고 의미를 설명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의지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의 의지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의무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걸 써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그거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의미예요. 알게 하는 게 성경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알아야 되는 게 나의 의무라면 성경은 뭐라고요? 알게 해야 되나 봐. 그럼 성경이 해야 돼요.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게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단어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써 있는 거를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제가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아브라함과 우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믿고 나니까 그 별 얘기 같지 않지? 가서 전도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죽냐고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으면 은혜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꽝 되는 거. 그게 믿든지 말든지인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은 생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과학자로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신학자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창조주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증명하는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냥 암 환자가 있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나버렸어요. 그러면 의학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없어진 거 이거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그냥 한 거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인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확인돼. 구원 내가 이거 믿어졌어.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서 믿어졌는지 몰라. 근데 확인이 가능해.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확인이야. 처음에 나는 안 믿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이 사건이 아무리 지식적인 설명해도 안 믿었는지 오늘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는지 설명은 못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확인은 돼야 안 돼요? 사진 암세포가 있었다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찍은 거니까 뭔가 사진을. 근데 없어졌다는 걸 증명하려면 또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찍으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내가 잘 믿었냐 못 믿었냐 잘 안 믿고 있냐 요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나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성경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냥 글자가 읽으면은요, 성경은 반드시 나한테 그거를 설명해야 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할 의무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 우리가 힘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애가 공부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맨날 핸드폰만 하고, 그러면서 뭐 컴퓨터 사달라고 하고, 이런 애들이 별로 뭐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지도 않아요. 그런데 걔는요, 내가 빨리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갖고 요새 새로 나온 그 핸드폰을 사야지 이런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사달라고만 해요. 근데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사준 엄마는요, 아빠는요, 걔가 자꾸 말하면요 걱정이 돼. 어떤 걱정이 되냐면 사줘야 되는 그게 움직여.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놈은 누구냐면 자식인데 이거를 사줘야 되는 부담을 자식은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근데 부담은 누가 갖고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어, 이상하게. 그런데 부모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자식이 이 부담을 다 가지면 그 집안 이상한 집안이잖아요. 그런 집안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엄청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 부담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보다 더 강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5만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과 같은 거고 우리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알게 하려고 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되면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분이 뭔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부담감을 갖지? 이게 신앙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면 그런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둬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내 자식한테도 성경 읽히고 싶고 그렇게 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근데 이 열망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더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집어넣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His energy powerfully works in me.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그런 문장이 움직입니다. 나는 그 성경 구절이 그 언어의 번역이 약간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한문으로. 그래가지고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수고를 나도 수고를 다하겠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그의 역사하심이 powerfully works in me.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His energy, 그분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강한 에너지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에너지예요. 그 예수 에너지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을 가지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열심이 뭘로 바뀌었냐면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읽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읽기라는 게 있고 큐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원래 패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큐티도 해야 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큐티처럼 어떤 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약간 차원이 틀리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생기니까 여기라고 생각을 하자. 아니면 패턴 하나 더 만들든지. 목회자는 설교를 또 하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도 읽어야죠. 큐티도 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해야죠. 또 설교 준비도 또 해야죠. 네. 이렇게 여기 다 어우러지는 거지만 이렇게 섹션이 다르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느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뭘 적게 하냐면 성경 읽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걸 하면서 요 세 가지를 했던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했죠. 설교 준비도 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예화도 써야 되고. 그런데 한 7년쯤 목회를 하고 7년쯤 지나면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계기를 통해 성경을 읽게 됐는데 로마서를 한 1000번 읽으면서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은 못해도 의도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도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막 10시간 막 열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 큐티할 시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 없고 그 다음에 설교할 시간 없는데 책 볼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신문 볼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읽을 정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주일날 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만 읽다가 설교하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만 읽었는데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뭐가 가능하냐면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가 가능한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를 어디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 읽기만 했는데 모세오경의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패턴의 성경 공부거든요. 연대기를 가르치고 제가 구속사를 가르쳐요. 근데 제가 성경 읽다가 쓴 책이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다른 책을 봤냐? 10년 동안에는 다른 책을 한 권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썼어요. 근데 설교를 해요. 예화는요, 성경 안에 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것도 다 예화예요.
성경 안에 예화가 있어요. 성경 안에 예화를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화를 쓰면서 이미 제가 알았던 내용들이 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한 권씩 한 주에. 이번 주에 창세기 하면 다음 주에 출애굽기 한 권씩 설교를 한 권씩. 네. 설교를 한 권씩 하는 게 가능하고 저를 본받아서 하는 분이 제주도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 권씩 지금 해보고 있어요. 토라를 가르치는 분인데 지금 한 권씩 강의도 하고 한 권씩 설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큐티도 돼요. 큐티는 왜 되냐면 적용점이에요. 깨달음이죠. 한 권 큐티라는 걸 하게 됐어요. 한 권 큐티. 원래 한 권 큐티를 왜 못하냐면 분량이 많아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서 말하는 의도를 알게 되면 그대로 살아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묵상이 묵살로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지배할 때 오는 거거든요. 내 의지를 사용해요. 내 열심을 사용해요. 근데 그의 열심이 내 열심을 압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요. 하는데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His Energy Powerfully Works임이 그분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런 세미나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제가 구조를 몇 개 잡은 게 있는데 이런 구조도 사실은 책을 쓰고 나서 강의하면서 1년쯤 지나서 구조를 잡게 됐어요. 지금 말한 이 구조가 이런 구조가요 5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약적인 구조, 구속사적인 구조, 연대기적인 구조, 예시학 구조, 신학적인 구조, 신앙적인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됐어요. 그냥 성경 읽다가 강의하다가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고 성경 공부를 굉장히 고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책으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가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인간이 자기 의로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사는 게 결국 선악과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자기 열심이 뭐냐면 자기의 의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이게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이게 총동원하게 되면 이게 많을수록 교만이라는 그 지수가 올라가죠. 이걸 깨버리는 것이죠. 그 깨버리는 거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뭐 하냐면 좀 가난해지게 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명을 날려버려요. 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약간 질병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질병은 간단한 질병은 괜찮은데 죽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백에 말하는 거는 최고치에 근접한 사건을 전개시키는 거고 성경은 초반부터 최고치를 겨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종랑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할 때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게 이꼬로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는 그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사과였다고 합시다. 근데 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배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물질의 개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모세오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서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일치 있는 부분을 한 30분 안에 한번 해볼게요. 자, 모세오경의 구조를 일단 아는 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게 두 권인데 두 권을 먼저 아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창세기는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나와있겠죠. 4개의 사건과 내용이 이미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할 때 누가 구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하느냐. 출애굽기는 어린 양과 성전이 등장하지만 출애굽기가 말하려는 거는 누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한 모형이 어린 양의 피로 죽는 제사법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레위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5개 손가락을. 창세기. 구원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구원의 방법은 어린 양 성전. 레위기. 구원의 기준은 제사법, 거룩법. 민수기. 구원의 내용은 광야 생활, 구원의 삶. 이게 광야 교회를 말하거든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시대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니까 광야 교회,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민수기예요. 자, 그럼 신명기로 합시다. 신명기. 구원의 완성은 나중예사 천국용사. 이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나중예사 천국용사예요. 자,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이 가운데 있어요. 왜 누가 구원하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 왜 구원하느냐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왜?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니까 레위기는 왜 구원하느냐,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구원의 삶을 못 살아요. 지금 이 못 산 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때가 광야 시대, 그렇죠? 지금 광야 같은 시대, 그렇죠? 지금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삶의 비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고, 구원의 삶의 비밀은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사실은 부활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활절이 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6월절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4장, 5장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내용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구원의 삶이 이렇게 거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선악과로 돌아가면 똑같은 얘기가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했을 때 선악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의 명령인데 그걸 안 들은 결과치가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 누군지가 뭐냐면 목숨을 잡고 있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그래서 죽은 때문에 누가 죽었잖아. 죽은을 살리려고.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생명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 그냥 어딜 가면 되냐면 그냥 자기가 법정에 가가지고 실수하고 뭐 탈세를 하고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감옥살이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가 있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을 살리는. 그 죽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사람들은 어떤 기업의 총수한테도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한테도 못한다니까요.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러면 그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주군으로 섬기는, 주군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주군이나 주님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가 주인인 사람도 목숨을 바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데 목숨을 바쳤냐? 옛날엔 다 바쳤죠. 옛날에. 지금은 돈만 바치죠. 지금은 안 바치잖아요. 지금은 뭐 자기 시간만 바치잖아요.
그 죽은 애는 뭐가 움직이냐면 생명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결론이 뭐냐면 산제사,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주겠다는 것이죠. 헌금을 해도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결론의 비밀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죽었을 때, 죄를 져서 죽었을 때는 영혼육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는 영혼육을 다시 살리는데 거꾸로 살리세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먹지요. 그때 제일 먼저 죽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굴을 두고 쳐다볼 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래서 영이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죽는 거예요. 혼. 자기의 생각. 그 다음에는 육이 죽죠. 육이 죽은 건 뭐예요? 창세기 5장 5절에 930년 살고 결국 죽죠. 시간차만 말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죽어요. 진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살려야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살리냐? 당신이 대신 죽고 살리는 거야. 원리. 그런데 그 죽고 살리는 그분이 거꾸로 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영혼 육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던 육이 이제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는데 육적으로 죽은 적이 없잖아요. 죽은 적이 없는 예배석 교인에게 예배서 2장 1절에 너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 육을 이제 살리시는데 그럼 혼을 어떻게 살리냐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다시 살리는 거죠.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살리는 건 내 생각을 죽이는 거에 반대로요. 하나님의 생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그분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데 성경 읽기를 통해 갖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의 전환을 오는 거죠. 그냥 성화되는 거는 생각을 깨버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내 생각을 없애는 작업이 성화인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영혼육이 죽은 게 시간차로서 다시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양재단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까지도 몸의 부활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몸의 부활을, 예를 들면 구원의 완성,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은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활, 눈에 보이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차가 나타나는, 그 시간차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생각의 교만을 깨트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 제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핵심 구조는 PPT에 있는 대로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구속사의 주제는 맥이라는 곳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흘러가고 4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특히 3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할 때 창세기의 창조에 보시면 비밀은 생명이고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의 생명이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화시킨 것이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출발이 지금 이 아담이 마지막 아담하고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서 사람은 불순종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선악과 제약은 사망,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죽옷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대조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할 때 아까 설명한 대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을 때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했을 때 기준을 언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긴 자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서 죄를 가리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 나뭇잎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죽옷으로 그 옷을 해 입히죠. 그럴 때 그 옷이라는 것을 뭐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입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때 어디를 지금 제가 다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49쪽을 한번 봐주시나요? 49쪽에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과 아들의 명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얻게 되는데 세 사람이 등장해요. 세 명의 인물은 한 사람은 리브가고 두 번째 사람은 이삭이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는 리브가가 이제 속임수를 쓰죠. 사실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미 동물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서 이제 야곱한테 네가 에서라고 해라, 그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에서의 옷을 입히죠. 그랬을 때 그 에서의 옷,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리브가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 하나님의 택하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 두 번째 과정에 이삭이 축복할 때의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빨리 에서가 음식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왔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야곱의 목소리니까 일로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몸을 만져보는데 그 몸을 만져보니까 이 몸을 만질 때 이렇게 털이 좀 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목소리는 에서인데, 근데 야곱인데 이렇게 몸은 에서구나. 그 눈이 좀 어둡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입고 있는 옷이 그를 표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소리가 그를 표명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훨씬 더 정확한 증거죠. 그런데 목소리를 분명히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축복할 때는 에서에게 하듯이 축복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옷에 향추를 취하고,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인지를 모르고 축복한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요. 알고 하는데 옷에 향추를 취하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옷에다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가려야 되는데 이 가릴 수 있는 게 나뭇잎,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이걸 가리는 것을 행복, 복이라고 말한 사람이 로마서 4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리우는데 뭘로 가렸냐면은 그 죄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려줬다는 거예요. 뭘로? 옷으로. 그래서 가죽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릴 수 있는 옷을 줬다는 것을.
방주.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 홍수가 등장할 때 홍수는 다른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설명할 때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옷을 입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죄인인지 알죠. 아는데 그 옷으로 의인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속성과 나의 죄를 알죠. 지금도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그의 옷은 의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 방주옷, 예수 옷이에요. 그걸 입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본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가 야곱인데도 에서로 기준을 삼는 게 옷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 있으면 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워낙 죄가 관영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다른 데가 살게 하지 않고 광야에 살게 하지 않고 멀리 떨어 살게 하지 않고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럼 빠져 죽죠. 세상 바다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세상 바다에서 우리가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빠져 죽는 거거든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로 살 줄 모르면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셔서 거기에 방주를 띄우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물에 뜬 거거든요. 물에 떴다는 걸 뭘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로 살아야만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물에 안 집어넣으면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면서 거기서 살아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악으로 도구로가 아니라 예수로. 그게 방주예요. 방주.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데 어떻게 안 죽고 딱 살아남냐고요. 지금 홍수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아의 식구들은 사냐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세례 침례로 설명하면서 물은 곧 그리스도니 하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우리가 심판을 꼭 안 받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분이 대신에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심판은 그분이 받으셨지만 내가 심판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게 세례, 침례, 홍수 사건, 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게 베드로서를 읽으면은 이 홍수 사건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이 바벨이라는 것은 흩은다는 뜻인데 그 10장에 등장할 때 신할 그의 나라, 함의 자손들의 어떤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세우는 곳의 지역이 바벨이에요. 근데 바벨에 바벨탑을 세워요. 그런데 그 지역에 뭐가 생기냐면 바벨론이 생기죠. 이게 지명 이름이면서 거기다 탑을 세우는데 그게 나라 이름이 돼요. 근데 그 나라 이름이 다니엘서에 오게 되면은 지금 창세기에 출발하는 여행이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실제 나라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하게 되면 그 바벨론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바벨론이 있고 종말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로마가 있었죠.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예를 들면 로마라는 나라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뭐 이란, 이라크는 다 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강대국은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읽게 되면은 금서부터
금, 은, 동, 철 해가지고 4개 나라가 움직일 때 제일 머리를 수장으로 누구를 쓰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로마가 대권을 잡고 있는 아주 큰 강대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쓰면서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지칭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흘러와가지고 지금 4번째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대명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도 요한계시록에는 대명사를 바벨론으로 씁니다. 그걸 세상 나라로 봅니다. 지금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바벨론을 상징하고 이 나라에서 교만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구라트가 사각추의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위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죠.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바벨탑이거든요. 지구라트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흩으세요. 근데 언제 무너뜨리시냐면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나중에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종말적인 70년을 72회로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는 것이 실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요. 그거의 대명사로 쓰는 용어가 용입니다. 용, 큰성 바벨론, 옛뱀, 마귀, 사탄 이게 다 같은 부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4가지 사건에서 여기에 결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순종인 사망인 선악과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가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여기로 가는 길은 아벨을 통해서 제시해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누군가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아벨이 죽어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제사고 그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는 방식을 4장에서 3장에서 그 길이 막히는데 4장에서 여는 길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써있냐면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구원하느냐 누군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넘겨보게 되면 4일째 유다와 요셉이 나오죠. 지금 누가 구원하느냐 그때 구원에 대한 부분을 4개 사건으로 설명하고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4명의 인물에게 한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밖에 잘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는 자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자손을 위해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낳고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3개. 그게 마태복음의 족보잖아요. 유다 여기 보면 유다와 요셉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누가 구원하시느냐. 생명 사망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방주로 구원하세요. 그러면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흩으세요. 흩으시는 게 바벨탑 흩트는 사건하고 연결돼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한 사람들은 부르시는 사건으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장에서. 이게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구조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가 전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 심판이 움직여요.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주, 구원하는 구원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여자의 후손 방주 이게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21절 봤을 때 물은 그리스도니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뜬단 말이에요. 물 위에 뜬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죽어있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불 속에서 다 죽어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해요. 근데 불 속에서도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안 죽고 산단 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불 밖에 있는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자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불로. 근데 어떻게 사냐? 방주로 살고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 속에서도 구원할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둘이 어떻게 흩어지냐, 하나는 흩어지고 하나는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스토리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바벨을. 바벨탑인데 하나님은 생명탑을 쌓는다는 거야. 이 바벨탑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흩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들을 하나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그때 무너뜨리니까 그때 무너졌다 이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바벨탑은 안 무너져요. 진짜로 그냥 사람만 흩어놨어요. 나중에 모아놓고 그때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움직였던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부르냐를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줘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하는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는 건 따로따로 보면 다 그런 사건들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한 주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낙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족보는 4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딱 2개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인 그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희한하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마리아부터 올라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인 이 4일치의 내용은 족보를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족보와 연결되는 유다의 족보가 37장에 등장하잖아요. 38장이죠. 37장에 요셉이 등장하고 38장에 유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는 룻기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그래서 룻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흘러오냐, 족보를 통해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이거를 누가 믿었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네? 너 상속자를 주겠다 하는데 그게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다 하는데 그게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가 움직였어요. 약속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움직이냐면 우리의 의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걸 깨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를 여기시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5장 6절이잖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나서 자식을, 누가 상속자를 주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주겠다는 걸 믿은 거냐면,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복시 땅이잖아요. 그렇죠? 복시 땅에 있는 이 3가지의 사건이 그게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이죠. 예수의 씨로 예수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땅으로 인도당을 받는데 그게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약속은 가나안 땅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천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동일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지금 하는 것 중에 이삭, 씨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고, 그 복이 결국은 어떤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오는 게 이삭인데, 이삭이 어떻게 탄생했냐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고 나서 한 25년은 지나야 되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사실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 4장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책 지금 제가 3일치 했죠. 예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4일치에는 유다와 요셉은 초점이 족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일치는 지금 다 한 거고요. 2일치의 얘기에는 46쪽을 한번 보실래요? 46쪽에 보시게 되면 두 언약이 등장하죠. 지금 여기는 3개의 주제가 흘러가는데, 소재가 흘러가는데, 첫 번째는 언약, 두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삭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스마엘을 등장하게 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고 약속에 대한 그 실제적인 열매가 이삭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0절 읽으면은 그게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정말 연관성이 있어요. 실제적인 모양이고 지금 역학적으로도 정말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사실은 자기 몸에 날짜니까 자기 씨로 낳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딱 등장시켰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라를 통해서 낳잖아요. 자, 보세요. 원래 씨는 사라를 통해서 낳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씨의 족보를 가지고는. 왜냐하면 그 씨가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 씨가 움직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남은 게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갈의 자식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났다. 너의 의를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내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그 생물학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사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의 관계를 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냐면 그때 자기의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그때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지 않으면 자기는 어떠한 여인을 통해서도 애를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치를 기다린 거예요. 최대치를 기다렸는데 사람은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여자한테 애를 낳았으니까. 10년 동안에 애를 못 낳았다는 거는 태에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면 75세에서 85세 될 때까지만 한 게 아니라 75세 될 때까지도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10년을, 왜냐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0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75세까지였으면 할 만큼 한 건데, 근데 약속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났다가는 이제 자기까지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구하게 된 거고, 그걸 동의한 거죠, 사라가. 그런데 거기서 애가 생겼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죠. 한 15년이 지나죠. 15년이 지났으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애가 덜커덕 생겼네요. 근데 그때는 성경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을 썼다는 이유예요. 왜 썼냐면 생물학적으로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애가 나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없는 중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의 노력이 맞는 것이고 지금 이삭이 등장된 거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 이삭이 모형인데 이렇게 나온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부부라도 생리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으면은 부부의 관계 때문에 애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애가 나온 거나 할머니에서 애가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처녀나 할머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지금 할머니가 나오는데 근데 경수가 끊어진 상태의 할머니.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럼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지만 남자하고 관계가 없으면 애를 낳을 수 없는 거. 이거나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방식대로 탄생한 거예요. 왜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로 난 게 아닌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리고 여기도 육체를 통해서 난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육체가 같이 합류를 했더라도 육체로 난 게 아닌 걸 증명하는 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기는 요셉인 거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자손이라고 한 건 엿을 가리켜 한 것이라 합력을 가리켜 말한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게 씨를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를 믿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에요. 아들을 주겠다는 걸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상속자를 믿는 게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4일치까지는 그렇게 초점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 언약을 꼭 살펴보고 갈라디아 4장을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서는 아들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꼭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다와 요셉 4일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구원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일치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10가지 기적이 나오죠. 출애굽기는 부르심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과정을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구원받은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근데 어디서 설명하냐면 출애굽기에 설명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믿으면 구원이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결론적인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역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의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죽었어, 대신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그냥 건물 안에 뭐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버튼 누르면 쭉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지은 어떤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다 찍으면은 설계도 만든 거, 그 다음에 인부가 들어가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과정으로 이렇게 펼쳐놓으면 꽤 스토리가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몇 층까지 가는데 5층까지 가,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탁 두고 가면 돼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버튼을 누르면 그냥 구원이야 라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버튼만 누르면 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놓은 그게 있을 거 아니겠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은 역학적인 경로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는 결론을 말해요. 어떻게 결론을 말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그가 그냥 구원이었어요. 그냥 부르심에 그가 응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결국에 이게 그냥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나중에 출바벨론이라는 게 나와요. 출바벨론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출애굽이 있고 출바벨이 있어요. 출애굽은 부르심의 소명이고 출바벨론은 보내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글로 보내요. 우리는 그걸 뭘로 설명하냐면 포로 잡혀갔다고 말해요. 포로. 그렇죠?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는 내용이에요. 공부하면 그냥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잡혀가게 했느냐는 건 의미예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 왜 애굽에 들어가게 했느냐 하는 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 다시 포로 잡혀가게 하느냐라는 거는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죄를 지어 잘못해서 잡혀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애굽에는 왜 갔냐? 애굽에는 쌀 사러 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쌀 사러 갔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바벨론 왜 갔냐?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 심판의 도구로 써서 바벨론 잡혀가게 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서 여기는 쌀 사러 간다. 아니 스토리는 그런 건데 왜 쌀을 사가게 거기서 사가게 했고 애굽에 요셉을 왜 먼저 보냈고 이런 것이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스토리를 설명을 안 하고 말을 덜커덕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내용의 스토리를 대충만 알면은 결론은 뭐에 도달하냐면 이거는 부르심의 소명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는 보내심의 사명을 설명하는 거야. 거기서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이게 다 같은 시대예요. 에레미야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이 살아있을 때 다니엘도 살아있었고 그리고 에레미야도 살아있었어요. 세 권의 책이 동시에 쓰여집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면서 바벨론에 보낸 이유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보낸 거는 잘못해서 간 것 같은 거는 쌀쌀아 간 것 같은데 의미는 쌀쌀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어야 사는 거에 대한 생명을 설명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걸 들어가. 그래서 만민 생명 구원에 있다라는 걸 끝내. 창세기 50장 20절이거든요. 만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쌀 사는 걸로 출발한 거 알고 봤더니. 근데 이게 역학적인 관계는 어떤 역학적인 관계냐면 누가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이미. 그쵸? 그러니까 이미 결론에 도달한 거야. 알고 보면은 갈대아 우르는요 애굽하고 동일하게 세상의 근원지를 갈대아 우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애굽과 그 바벨론은 신기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는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상징한다면은 가나안도 같은 곳이지만은 그 바벨론 거기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날아가는데도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역학적이냐면 구원을 받게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요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요렇게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천국을 상징하는 곳에 도착한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을 쭉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오죠. 그렇죠? 그게 이렇게 하는 거는 결론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그냥 갈대아 우리가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 애국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천국인 거야.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움직이고 있었대요. 어떤 게 움직였냐면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건너기 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민수기의 삶을 살아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걸 구원의 역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죄의 속박이 어떤 거냐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그 문화가 누르고 있는 거고 돈이 누르고 있는 거 그 속에 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내가 내 몸 밖에 나와가지고 육체 밖에서 자기를 본다고 말하게 욥이 자기가 밖에 나와서 자기 육체를 보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들어가지 말고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야. 나의 구원. 그때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요. 9가지 기적이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10가지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표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다는 설명하는 거예요. 9가지, 90가지, 100가지가 움직여도 그 기적으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한 가지로만 구원이 발생해요. 그 한 가지 표징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가지 기적이 끝나고 이제 6일치로 가게 되면은 출애굽 여기도 여전히 한 가지 표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가지 표징을 좀 강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모세의 장래에 말할 건 뭐냐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다른 포인트를 말하려다 보니까 세밀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 책에는 내용을 의미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55쪽에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출 세상을 시킬 것에 대한 예표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놨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3장 5절 그래서 모세가 움직인 거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으로 예표한 것이라는 걸 써놨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만 더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 표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표징이 구원받는 게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그 한 가지 표징으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구원의 삶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고집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삶도 한 가지 표징으로 받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돼 이 얘기만 하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야만이 내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로드십을 인정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님이야.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은 뭐의 싸움이냐면 구원을 인식하는 싸움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약하게 알수록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로마서 1장 한 15절인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믿음의 진보와 하나는 복음의 진보예요. 근데 복음의 진보는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진보는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1장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힌 것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된다. 1장에 두 군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담대하게 갇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불길 같은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야 이거 뭐가 진짜가 있는가 보다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저 믿음을 고수하는 걸 보니까 하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는 믿음의 진보, 하나는 복음의 진보.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그때 핍박이 심했고 힘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복음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에 대한 그 강한 은혜가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는 거가 강하고 클수록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겨야만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1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2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출애굽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지금 공부한 것만 해도 굉장히 충분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내가 조금 유익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원을 삶을 살아내야 되는 데는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전환시키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원동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데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는 생명의 주인을 몰라봤던 것인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애들이. 그런데 이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발생하는 거고 이걸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홍수 속에서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물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물 위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 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물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바다에서 떠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만 없고 지식은 다 있는데 믿음만 없어. 직분도 다 있어. 근데 믿음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너무 힘든 거야. 조사 하나만 바뀌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조사를 해봐야 돼. 조사가 왜 바뀌는지. 그러면 그게 믿음의 문제야. 조사해보면.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설명하니까 설명할 뭔가를 알았겠죠. 그런데 믿음은요, 뭘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 전환시키자는 게 믿음. 구호를 외치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종교개혁이라고 믿거든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순종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옛날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로 구원받죠.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건 이미 다 신학적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은 옛날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신학은 지금보다 옛날보다 더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이 50년, 60년 전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아니, 잘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더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없어지는 거 있어요. 지식 있는 자는 생겨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으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써 있어요. 지식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많아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계속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을 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웬만하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공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지식은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 목적을 갖고 써진 거예요.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연대 지명 설명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신학자는 필요하지만 신학자에다 기준을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대 지명, 인명 이런 거를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부족한 어린아이나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약간 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거나 아니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깨닫게끔 성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며요.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 고아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지식 수준이 낮아요. 희한하게요. 어렵게 산 사람일수록 이렇게 머리는 똑똑할지 몰라도 뭔가 이 지식이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거나 또는 수가성 여행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지식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읽기로 가능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공부를 안 해 사람들. 다른 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거? 9가지. 9가지를 공부해요. 근데 한 가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옷의 10가지 기적 중에 중요한 건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0장과 10장 읽으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6월절 어린양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걸 강조해요. 글자를 읽어보세요. 한 가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한 가지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나 한 가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한 가지에다가 입고를 시켜놨는데 한 가지 표징으로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그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에 대한 열정이 15주 동안에 성경 읽으면서 예수가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웬만한 목회자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성경 지식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예수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믿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믿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하나님 예통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에 압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